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예배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을 여러분 아시죠? 그 비틀즈라는 그룹의 멤버인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노래를 Imagine There No Heaven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굉장히 그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어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거나 큰 행사를 할 때 군중들과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로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공식 노래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magine there no heaven. 다시 말해서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아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그 노래 가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려고만 하면 쉬운 일이랍니다. 우리 아래는 지옥도 없고 위에는 그저 하늘만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저 오늘을 위해 서로 나누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동참하길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이 노래는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뜻 들으면 굉장히 평화롭고 낭만적인 노래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는 누구나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리아 갤럽에서 전국에 있는 1000명의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다 있다라고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100%는 아니어도 한 8, 90%는 그래도 천국, 지옥 있다고 믿으니까 예배당 나와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그런 통계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라고 크리스천들에게 코리아 갤럽에서 물었는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중에 41.1%만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지금 여기에서 웃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6명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통계를 믿을 뿐입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여자가 라고 그 인물을 특정지어서 그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매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린인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피부병에 걸려서 개가 그 헌대를 핥고 있었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죽은 날 그 동네는 다 떠들썩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쓸쓸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말은 하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옥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와 거지 두 사람 죽는 즉시 어디론가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9천을 떠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9천, 9개의 하늘을 떠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러분 9천을 떠도는 영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선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그 지옥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자세히 살피면 이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았음을, 그 고통의 연속성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그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상상이 혹시 되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에 한증막에 가면 항상 지옥을 상상했습니다. 한증막에 가면 모래시계를 엎어놓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항상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예수 잘못 믿어서 불지옥에 떨어지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우나 한증막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지옥의 멈추지 않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 이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천국으로 건너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저 멀리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지옥에서 볼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했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음부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와 같이 대답했다는 것이죠. 지옥은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죽으면 제 친구들이 다 지옥 갈 텐데 저 혼자 천국 가면 심심해서 저는 천국 안 가고 지옥 갈랍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의 창문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 비교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3절까지의 긴 내용을 할애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려라 그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발을 잘라라, 천국 가기 위해서 눈을 뽑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손을 찍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발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지옥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상상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천국이 사라지는 것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그 실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할 이유도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양 강좌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회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교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은 마귀를 가둬놓으려고 만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다시 말해 사탄과 그의 그 졸개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창세기에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았기 때문에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교인들한테 천국 가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지옥 가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마음,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면 여러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여러분 지옥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아름다운 정원을 망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뭐냐? 거기다 불 지르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여러분 그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 어떻게 됩니까? 며칠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그 정원 관리 안 해보세요. 그냥 뭐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요, 폐허로 여러분 그 정원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정원과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지를 쳐주고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고 열매를 맺어야지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죄의 속성대로, 내 죄의 DNA대로 그냥 그대로 내 살았던 삶의 관성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정원은 반드시 망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여러분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옥에 떨어지기로 확실하게 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가 지은 책이라고 하는 빌라도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한 사람은 다이스마스, 한 사람은 가이스마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두 사람이 사촌 관계였다고 합니다. 둘이 똑같이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졌고, 둘이 똑같이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본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정치용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 십자가형의 기원은 이 카르타고에서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처하는 바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 십자가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땅에 묻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체가 되어서라도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바로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강도는 죽어서도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흉악한 짓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봐라. 내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너와 우리 모두를 한번 구원해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던 한 강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두 사람의 강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어서도 땅에 묻힐 자격이 없을 만큼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단과 마귀의 뜻을 따르며 죄의 DNA대로 여러분 그대로 살았다가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비웃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든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감옥에 들락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주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본인의 인생이 너무나도 여러분 비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후회 보아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체념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강도의 귀에 들리는 기도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 소리는 누가 하는 기도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마디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복음서에 산재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다른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너무 아팠을 때 있었잖아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쩔 수 없었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어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프면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지금 난 너무 아프다. 이 고통이 언제쯤 멈출까라는 생각밖에 여러분 들지 않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강도는 순간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찾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가 찾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설마 그가 찾는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커다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고통 중에서 아무 생각도 못했었겠지만 큰 충격을 받은 그 강도는 그 고통 중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강도에게 순간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강도는 자신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나만 강도인가? 사람들 다 강도 아니야? 나는 잡힌 강도고 너희들은 안 잡힌 강도일 뿐이지 다 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범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어딜까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각종 범죄자들 모여있는데 그분들이 나는 죄를 져서 교도소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나는 억울하다. 나만 나쁜 놈인가? 나만 죄 지었나? 나만 강도인가? 다 강도잖아. 나는 잡힌 강도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안 잡힌 강도일 뿐이지 똑같은 강도고 똑같이 나쁜 놈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제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보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형 집행에 참여하는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형 집행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사형 집행 그 순간이 되면 다 순한 양이 된답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극악무도하던 그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사형 집행이 되는 그 순간에 교도관에게 끌려가지고 갈 때에는요, 걸음을 제대로 걷는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줌을 지리면서 사형장까지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순한 양이 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제정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이지만 1997년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지난 2007년부터 사실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1997년 이후로 지금까지 2024년까지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지정수라고 하는 교도관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교도관으로 계시면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2012년에 대전 교도소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형수에 대한 기록을 세상에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들은 누구냐? 바로 1994년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여러분 기억을 혹시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존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지존파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지존파를 벌써 31년 전 일이죠. 1997년 4년도 일이니까. 지존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영하신 분들이죠. 이 지존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6명의 조직원들이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여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지존파가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은 바로 행동대장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영화배우 차인표를 닮았다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그런 그 사람인데요. 이 김현양이 체포되면서 방송 카메라를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한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치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죽여서 먹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먹었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흉악범들이죠. 그런데 그 지정수 교도관의 증언에 의하면 그랬던 그가 사형 집행을 당했던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5분 전에 교도관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지존파 행동대장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현양의 유언이 끝났고 그는 찬송가 305장,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받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외쳤다라고 그 지정수 교도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말로는 이러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2가지 죄를 졌답니다. 2가지 악을 행하였답니다.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에 근원된, 생명이 근원인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수가 있는 내가 생수인데 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뿐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굴절되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그 죄의 DNA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정원은 여러분 온갖 잡초로 우거진 여러분 그런 정원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정원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여러분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교인들이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목사가 자꾸 죄 짓지 마라, 뭐 죄가 어떻고 뭐 죄를 지었다 하면은요 교인들 싫어한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요, 실제로 여러분 번영신학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여러분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학부 때 배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지 말래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래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싫어합니다. 목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원인인데,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원인인데, 그게 죄의 원인인데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릴 때 무슨 상처를 받았느냐,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지 않았느냐, 형제들과 사이는 좋았느냐,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무슨 큰 상처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하나 발견되면, 당신이 나쁜 짓을 한 것은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나빠서 당신이 죄인인 게 아니라 과거에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척 해줍니다. 어떤 형제가 집안에서 캐치볼 하면서 야구공을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한테 공을 던지다가 잘못 던지는 바람에 그 공이 아버지가 아끼던 도자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땡그렁 하고 도자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형이 겁이 났습니다. 아니, 동생이 겁이 나서 형 어떻게 아버지가 아낀 도자기가 깨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형이 동생 보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야지 괜찮은 겁니다. 형이 아무리 백날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는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동생이 사탄이래요. 사탄이 여러분 죄를 질 때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탕진했던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서 뭐 하다가 돌아왔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돈 다 어디다 썼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을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지금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가 단 한순간에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곁에 십자가 달렸던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 달린 상태고 달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난 날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봤다고 해도 그 후의 인생 그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기로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그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라도 이 죄 가운데서 그는 벗어나겠다고 강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낙원을 허락받은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물건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약을 팔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휴대용 성찬 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교회에서만 해보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만한 휴대용 성찬 키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 쓰느냐? 마지막 사람이 병상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세례를 받는 순간에 휴대용으로 그에게 성찬을 베풀기 위해서 열어보면 이 안에 포도주를 담고 그 옆에 잔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이 휴대용 성찬 키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떨 때이냐? 이제 환자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혹시 이제 목사에게 청하여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오셔서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라고 실제로 목사에게 교회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챙기는 게 있습니다. 이 휴대용 성찬 키트를 챙깁니다. 가서 묻죠. 선생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모든 목사가 다 묻습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도 여러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 성찬 키트를 열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이 포도주 꾹꾹 마시겠어요? 그 빵 막 씹어서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거의. 그런데 주면 다 그의 인생의 처음 성찬이자 마지막 성찬을 그는 받고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성찬 키트를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니까 병상 세례라고 하죠. 침상 세례, 병상 세례고 베풀었던 분이 계신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병상 세례 베풀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거의 사람이 죽어가기 직전입니다. 임종 예배입니다. 그 병상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다가 살은 거죠, 그분이.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용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이제 병원마다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랭크라고 하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낚시광이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열심히 교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답니다. 주일날 동네 호수에 가서 친구들과 시원한 맥주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해서 낚시를 하는 맛, 누구에게도 잔소리 안 듣고 낚시만 혼자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평생을 그렇게 그는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은퇴를 하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 낚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보트 한 척을 사려고 열심히 하루하루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아니 전에 먹은 술이 이게 너무 많이 먹었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그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의사에게 듣게 됩니다. 말기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에서 시작한 암이 전신에 퍼져서 이제는 뭐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이 3개월, 마지막까지 길면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정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치료가 시작되고 약물 때문에 정신이 몽롱하고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는 순간 죽음이 나에게 직감해 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 들고 왔을까요?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성찬 키트. 목사님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더니 곧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말이었겠지만 다른 때 같은 평상시 같으면 목사님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했습니다. 프랭크 씨,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같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고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사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합니다. 목사님이 아이 그럼요. 그랬더니 그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목사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냐고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죽어가는 환자가. 그러자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도 예수님 당신이 나라가 올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랭크 씨, 당신이 평생 동안 어떤 짓을 하고 살았든 간에 강도가 구원받았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프랭크는 긴 한숨을 내쉰 다음에 그렇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눈을 천천히 뜨더니 자기 아내를 물끄머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거기 가는 길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전해줘. 그랬더니 무슨 길 하면서 아내가 물었죠. 아니 당신이 말하던 그 길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아니 그럼 당신 천국 가는 길을 찾은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랭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어. 어젯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단 말이야. 나는 평생 못된 짓만 해서 그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더러 두려워 말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부인 앞에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은 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깊이 채워가는 복되고 은혜된 우리 사순절 기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